네,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최대한 짧게 잡아보려고 했는데 어려운 이름들이 참 많죠. 우리가 통독할 때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읽고 지나가는 편이 많은데 오늘은 그래도 한번 또 읽어보고 그리고 여기에 담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려고 오늘 본문을 발음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잡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참 뛰어난 행정가였던 것 같습니다. 무너진 성벽터를 미리 돌아보고 어떻게 공사를 할지를 분배를 했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주변의 성벽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사는 사람이 서편까지 가서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면을 중시했죠.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너무 효율적이어서만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배우신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다 효율적인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며 배운 방식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항상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빨리 일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효율적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죠. 그래서 여전히 잘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은 기능적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엄마는 10분이면 요리를 뚝딱 하는데 그거를 아이와 같이 하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랑이 오고 가고 관계가 쌓이고 서로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격적인 면이 있는 것이죠. 교회도 내가 알던 방식대로 효율적으로만 했더니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인격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품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것이죠. 대신 말씀으로부터 사랑이란 효율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과 같다는 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한 가지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라는 말로 효율적인 것을 배제해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마구잡이로 할 때에는 질서가 없고 규모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에너지까지도 우리가 거기에 소모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도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비효율적인 것이 전부 다 사랑을 위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모 있게 일을 진행해서 공동체 전체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되 어느 순간 사랑을 위한 낭비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기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과 지혜로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훈련을 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것은 이 3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기조입니다. 이 3장은 공사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제가 준비한 지도가 있는데 잠깐 올려주시면 누가 어디를,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중수했더라 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양문을 시작해서 서쪽을 지나 남쪽 그리고 동쪽을 돌아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는 순으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큰 그림은 제가 나중에 6장을 볼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 공사가 또 오늘 3장의 흐름이 이런 순서대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만 써있으니까 이런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저렇게 돌아가면서 나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느헤미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세워가는 일에는 이 성벽의 재건 일에는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달라붙어 일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고 싶다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나 혼자 뛰어나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각자에게 할당된 이런 성벽의 영역들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나는 관심이 없다고 발을 빼고 있으면 그 공사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성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야 쓸모가 있지, 한 곳이라도 무너져 있으면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죠. 반대로 모두가 견고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외부에서 강한 적이 공격해 올 때에 충분히 맞서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는 함께 성벽을 쌓고 연결해 가겠다는 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3장은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그 주변의 성벽을 쌓게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있는 자리에서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자리는 어느 곳입니까? 교사, 찬양대, 주방, 주차, 또 다른 봉사의 자리들. 각자 여러분들에게 맡겨두신 자리가 있죠. 그 성벽을 여러분들이 견고히 하셔야 합니다. 나는 동쪽인데 자꾸 이 서쪽 성벽에 가서 공사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맡으신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일입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변에 대한 관심을 다 끄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각 부분을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벽 전체를 연결하는 일에 있죠. 이 큰 목적을 향해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하겠다고 내가 맡은 부분만 높이 쌓아가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쌓으면 옆에 있는 성벽과 연결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견고히 쌓아가되 내 주변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높이를 맞추고 저기가 너무 낮다 싶으면 더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여기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여러분들이 직접 거기에 가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많으셔서 다른 곳의 일이 잘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이고 교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실행하실 때 여러분들이 질서를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쪽이 너무 안 되고 있다 싶으시면 여러분이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이 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있죠. 거기에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또 그곳을 다니며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 싶으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총괄하는 사람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이 소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왜 그 결정이 났는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영역에 대해서 듣게 되면서 나도 더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정중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에게 묻는다면 대부분은 어떠한 일을 거쳐서 이런 결정이 났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에 있으면서 크게 깨달았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초임 장교로 복무를 하게 되면 이 상급자의 결정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대에, 우리 부서에 이게 정말 필요한데 왜 이걸 제쳐놓고 다른 걸 먼저 하시는가? 이게 부당하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제가 일복이 참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중위로 전역을 했는데 이 군대 생활의 절반 정도는
대위가 해야 되는 지휘관의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 위에 계신 대장님을 제가 보좌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조직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내 부서만이 아니라 이 부대 전체를, 그리고 그것도 다른 부대와 또 상급 부대와의 관계 안에서 더 많은 것을 고려하며 내려야 하는 결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어떤 결정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여기기보다는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되었는지를 들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보지 못했던 더 많은 내용들을 듣게 되고 넓은 시야를 배우던지, 혹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나는 나중에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아야겠다라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묻고 듣는 시간을 자주 가지시기를 추천합니다. 물론 그렇게 대화할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너무나 달라서 접점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고 해도 이 지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아는 것만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서로의 의견들을 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질서 안에서 서로 보완하고 이해해 가면 이 교회라는 성벽이 점차 견고하게 또 골고루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시 5절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으로 우리의 힘을 합쳐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 일부 귀족들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는지 이유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아마도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지역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느헤미야에게 텃세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이 있는 귀족이 빠졌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일꾼이기보다는 일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그 시각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또는 저곳에서 나는 일감으로 짐을 지우는 사람인가? 일꾼으로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인가? 자, 그럼 우리는 내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나? 아니면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나를 판단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질문은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바울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충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뜻을 살펴보면 신실함, 성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는 그 사람이 믿을만한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해 라고 말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거 1, 2, 3 순서대로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을 때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라면 1, 2, 3 순서대로 해뒀을 거야,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꾼의 기본이 되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얼마나 잘 하는가가 아닙니다. 주어진 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는지의 여부가 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거리를 더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만약 열정까지 있어서 자기 식대로 일을 많이 해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일거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교회 안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게
크게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섬긴다고 할 때에, 또 일꾼으로서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열심이나 열정보다는 순종의 부분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좋은 예는 1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집안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 지역에 대단한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고 기록이 됩니다. 그 공사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성벽을 쌓는다는 게 되게 힘이 많이 드는 일일 텐데 남자뿐만 아니라 그의 딸들도 함께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앞장선자들의 헌신된 모습은 그것 자체로도 이 공동체에 큰 힘이 되어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더라.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더라. 이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의 위치에, 자기의 직무의 자리에 있어야 비로소 전체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또는 내가 얼마나 쓸모가 없는가,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것은 교회의 모든 일에 적용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청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빙위원회가 세워졌고 청빙에 관한 일들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빙위원회를 맡은 분들만 짐을 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성벽의 역할에 충실히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위원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각 지방을 다스리는 가문들이 각 성벽의 부분을 맡아서 건축에 힘을 쓴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청빙위원회가 다 어떤 기관의 장들로 꾸려지셨죠. 제가 보기에는 이 성벽을 나눠서 맡고 있는 분들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 기관의 장들께서는 각 부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무엇이 필요한지 그 현장의 소리들을 파악해서 각 부서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종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모아져야 우리 교회가 실제로 바라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솔직한 표현을 해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위원분들이 뛰어나니까 잘 결정하실 거야 라고 여러분들의 책임을 미루어 버리시면 이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 교회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목사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파악되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각 부분들에서 무엇이 더 성경적인 기준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고 기도하고 찾고 구하며 더 나은 그림을 그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결정된 더 나은 내용이 또 각 부서의 사람들과 소통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이 다 발전하고 자라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본인이 지금 알고 있는 성경적 한계를 넘어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성벽을 보수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좋은 교회의 모습이란 어떤 대단한 한 분이 와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책임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말씀을 따라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우리들 자신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복음서에서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자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오면 우리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 메시아에게 기대어서 유토피아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잔뜩 기대를 했다가 자기의 기대와 다르면 그 사람 탓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기초한 공동체를 만드는 주체로서 노력을 해간다면 내가 먼저 변화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변화되어 가는 만큼 이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단한 모세도 출애굽 1세대를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들어갈 만큼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2세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도전하는 영적의 체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자 이 민족은 모세보다도 부족해 보이는 여호수아를 선봉으로 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한 명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이렇게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틀렸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다 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다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썩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것을 어떻게든 붙들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까? 좋은 교회란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수하라고 주신 영역에 대해서 내가 놓고 있지는 않는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곳에 우리의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 영역에 있다 할지라도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나만 잘하면 된다고 더 높이만 향하고 있어서 내가 주변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우리 교회의 청빙이 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로 들고 있지만 사실 교회의 모든 부분에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원리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만 진행하고 그 일을 수행해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가지고 각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의견을 종합하고 거기에 대해 더 나은 성경적 방향을 구하고 찾고 그것을 성도들과 공유하고 가르치고 수정해 감으로써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자라나 진리를 향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은 우리 교회가 수천 수백 명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건을 통해 몸살을 앓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해와 공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각자의 자리를 충실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내 것을 버리고 내 것을 깨뜨리고 새 성벽을 세워감으로써 더 성장하고 넓어진 그런 마음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어떠한 방향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셔서
많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 은혜의 때에 여러분들,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겠다고 여기는 그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이 낮추어 주셔서 더 큰 은혜로 다음 시대를 걸어갈 그런 영적인 체질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때에 우리 교회의 다음 장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결단과 순종과 깨어짐이 참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각자 비추어 주심으로써 큰 깨달음과 큰 결단이 있는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